마마냐 바라밀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이 초하루고 원래 부처님 오신 날 전주는 봉사자들 외에는 절에 많이 안 오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와의 법담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오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 날씨가 워낙 좋아서 밤에 꽃놀이 갈 만도 한데 꽃놀이를 또 접고 이렇게 잘생긴 스님을 보려고 이렇게 와주셔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고맙습니다. 올해 초파일은 어느 해보다도 우리 금강정사 초파일은 아마도 남다른 의미의 초파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째서 그러냐 그러면 아마도 내년 초파일에는 짐작컨대 금강정사 들어오는 입구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서 아마 또 다른 세계가 열릴 것이다. 그렇게 짐작이 돼서 올해 초파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 금강정사의 중창이 본격적으로 또 시작되기 때문에 올해 초파일은 좀 더 큰 성원으로 좀 더 큰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헌등 공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두 다 등 밝히셨죠? 네. 본인 가족 등만 다 밝히셨죠? 네. 네. 아직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주위에 건선하셔가지고 등 하나씩만 더 달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회지동 이렇게 우리 템플스테이 관이 이렇게 색감 있게 해놓으니까 좀 더 웅장해 보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마 9월쯤 되면 착공을 해서 내년 하반기쯤에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인데 아마도 템플스테이가 들었으면은 도량이 일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오늘은 천수경 24번째 이야기인데 오늘은 사방찬이거든요. 사방찬. 근데 오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됐습니다. 이제 운전들을 해가지고 저녁 오잖아요. 물론 이제 걸어오신 분도 있지만 운전을 하다가 언뜻 드는 생각이 좋은 차의 개념이 뭘까? 그러니까 좋은 차는 뭐 안에 인테리어도 좋고 옵션도 좋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속도를 잘 낼 수 있는 올라가는 게 좋은 차잖아요. 근데 진짜 한 번 더 해보면 진짜 좋은 차는 잘 멈추는 차예요. 이게 속도를 잘 내는 게 좋은 차 아니라 위급상에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딱 멈출 수 있는 차가 좋은 차예요. 앞만 겉이 화려하고 옵션이 뛰어나도 막 달리다가 장애물이 나타났는데 안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네. 큰일 납니다. 그 생각을 하면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살면서 좋은 삶이라고 하는 거는 잘 나가는 삶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을 멈출 수 있는 사람, 멈출 수 있는 힘을 갖는 삶, 그게 훌륭한 삶이고 성공한 삶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때로는 사람들이 잘 나갈 때
그 수위 조절을 못 해가지고 쑥 나가다 어떻게 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차는 제동력이 얼마나 좋으냐 따라 좋은 차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이 이렇게 쭉 살다가 어떤 상황에서 그 마음을 딱 멈출 수 있는 제동력을 갖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훌륭한 삶, 성공한 삶, 승리한 삶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 이렇게 자기 마음의 제동력을 갖게 해주는 게 한 글자로 표현해가지고 쇠예요, 쇠. 쇠. 1쇠, 뭐 2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원래 이 사방차는 언제 하냐 그러면 의식할 때는 천수경 때 천수경이 나오지만 스님들이 출가하잖아요. 출가하면 삭발할 때 이 사방찬을 해요. 그래가지고 일세동방 열도량 이렇게 하면은 머리를 이렇게 앞쪽으로 쭉 밀어요. 이세남방 늑천 하면은 뒤를 쭉 밀어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쫙. 네? 그리고 3세, 4세 동서남북으로 똑같이 머리를 이렇게 잘라요. 경부고속도로 되고 호남고속도로 되고. 네? 그리고 어른 스님이 나가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그 별자 스님이 와서 정리해 주는데, 그래서 이 삭발할 때에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도량 이 사방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으로 제가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저는 해인사로 출가를 했거든요. 해인사로 1월 5일 날 출가를 했어요. 1월 5일 날. 출가 제일이에요. 제 가섭 출가 제일 1월 5일. 1월 5일 날 5시 20분에 해인사에 도착했는데 오후에 그게 25살입니다. 25살 때. 24살 때 결정을 하고 25살 되는 해 1월 5일 날 해인사 도착했는데 그 처음에 출가하면은 바로 이 행자복을 입는 게 아니고 속복 생활이라는 걸 해요. 이 사람이 출가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그걸 보는 시간들을 갖거든요. 그게 짧으면 일주일, 길면 보름씩 합니다. 근데 이 시간에 뭘 하냐면은 3000배를 하는 거예요. 3000배. 3000배를 해가지고, 이 몸에 있는 티끌을, 속진을 다 빼내, 3000배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면벽을 시킵니다, 면벽. 달마스의 면벽 같듯이, 이렇게 차수리를 딱 해가지고, 코하고 벽하고 3cm. 이거를 하루에 아무를 안 시키고 하루에 한 18시간을 세워놔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서 있다가 공양하려고 발을 딱 띄는 순간 퍽 주저앉아요. 이게 다리가 굳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은 학대죠, 학대. 인권이 제소해야 돼요. 근데 그때는 어려우니까 차수로 탁 해가지고 차수할 때는 막 이것도 벌어지면 안 돼. 손도 벌어지면 안 돼. 벌어지면 참회예요. 탁 긴장해가지고 있는데 이때 면벽을 시키는 게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면벽을 해가지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니까 옛날 생각이 쫙 올라와요. 그리고 어렸을 때 생각 쫙 올라오면서 생각이 정리가 돼요. 이때. 그러면서 내가 출가자의 길을 왜 선택했는가를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아주 시간을 다 보내고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운이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도 빨리 머리를 깎았어요. 그때 해인사가 되게 바쁠 때였어요. 성철 스님이 열반하셔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와가지고 관광객이. 사람이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밥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하루에 뭐 3,000명, 4,000명씩 관광객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만에 삭발을 하는데, 삭발을 하러 들어가는데, 삭발을 딱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있는데, 다른 행자들이 참회진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삭발 들어가면 일세, 동방, 열도, 량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모여서 이렇게 쭉 바리깡을 미는데, 요즘에는 왜 면도기가 좋아가지고, 포를 안 뜨는데, 그때는 면도기가 갈아가지고 하는 그걸로 해가지고, 이게 쑥 밀면 포를 떠요. 머리카락을 자는 게 아니라 이 껍질을 벗겨.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뚝 떨어지는데, 그때 느낌이 가슴에 이만한 바위 덩어리가 있는데, 그 바위 덩어리가 툭 떨어지는 느낌. 근데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야, 이제 진짜로 이제 수행자가 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보고 다른 행자들이 울더라 그러는데 안 울었어요, 저는. 비눗물이 들어와가지고 눈이 따가워서 운 거지. 슬퍼서 운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 포뜬 대로 해가지고 빨간 물이 흘리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제 삭발을 다 하고 거울을 처음 보거든요. 거울을 보여줘요, 일부러 또. 삭발의 모습을 일부러 보여줘, 이렇게. 근데 딱 보니까, 야, 생겨도 이렇게 생겼나. 너무 잘생겼어요? 네? 너무 잘생겼어요? 깜짝 놀랐죠, 제가. 그렇게 이제 그때에 하는 게 이게 바로 사방찬이에요. 사방찬. 그 사방찬은 말 그대로 우리가 동서남북이 있는데, 근데 가만히 지켜보면은 우리는 동서남북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동남서북이에요. 동남서북. 왜 동남서북일까? 이거는 우리가 절에 간다든가 부처님 예경할 때에 요 순서로 하는 거예요. 이걸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옛날 법당 가면은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뒤에가 뚫려 있는 법당이 있어요. 큰 절에 가면은. 뭐 조계사도 가도 그렇고. 왜 뚫어놓냐면 그게 무슨 공기통화라고 뚫어놓는 게 아니고 참배하고 이 법당을 3번을 도는 게 최고의 예경이에요. 예. 우유 삼잡이라고 해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탑을 가서라도 탑돌이를 하잖아요. 오른쪽으로 3번 도는 거예요. 3번. 합장하고 3번 도는 게 최고의 예경인데 그 순서대로 동남서북을 하는 거예요. 해놓은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 근데 이제 우리 동서남북이 방인이라고 하는 게 공간 개념이잖아요. 공간 개념. 그 인도에는 이 공간에 따라서 예경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6군데의 방이 동서, 남북, 위, 아래. 그래서 이 6군데에 대한 예경을 하라라고 편집된 경전이 육방예경이죠. 네, 육방예경. 우리 이제 제가불자들이 한번 읽어볼 만한 그런 이제 경전 중에 하나가 육방예경인데 그만큼 이 육방예경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서로 간에 존중하고 살아라. 존중하고. 존중하고 서로 간에 예를 다하고 살아라. 라는 말이에요. 여기 제가 써놨는데 육방예경에는 동쪽은 부모, 남쪽은 스승, 서쪽은 아내 또는 남편, 그리고 북쪽은 친척, 아래는 노비, 자기하고 일을 같이 하는 이제 동료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요즘 노비가 없으니까 이걸 동료로 이렇게 해석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동료. 그리고 위는 사문이나 바라문에 대해서 예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상하 우리가 몸은 어딜 보든 간에 다 예경하고 살아는 얘기는 우리가 평소에 그게 잘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누군가 예경하는 게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암안심이 높다 보니까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요즘에는 그게 이제 요즘 젊은이들 말로는 난가병이라고 그래. 난가병. 들어보셨어요? 난가병? 난가봐. 내가 주인공인가 봐. 난가병이라고 그러던데. 예. 어쨌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자존감이면 좋은데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 남에게 뭔가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거나 예를 하면 손해본다. 이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그 누가 됐든 예를 하라. 그게 육방적인데 동서남북도 이제 그런 개념에서 방향, 인도의 풍습에 의해서 온 거죠. 동서남북이라고 한 네 방위가 가장 기본적인 방위인데 여기 해당되는 부처님도 다 있죠, 또 그죠? 동쪽에 해당되는 부처님, 서쪽에 해당되는 부처님, 남쪽에 해당되는 부처님, 북쪽에 해당되는 부처님 다 있죠. 근데 경전을 여럿이 봐도 동, 남, 북은 부처님 이름이 다 달라요. 근데 유일하게 모든 경전에서 서쪽의 부처님만 이름이 똑같아. 누굴까요?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무량수불 무량광불이라고 하는 이 서쪽만 똑같고 동남북은 부처님이 또 다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서쪽을 극락세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우리 공간을 의미하는데 그 공간을 찬탄을 통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씻어낼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에 들어가서 집에 딱 들어가면서 이 사방찬을 하면 그 내가 사는 공간이 그대로 이 사방찬의 원력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장사하는 분들, 가게 하시는 분들, 아니 사업하시는 분들, 부동산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꼭 내가 그 장소에 가서 이 사방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 안택기도 하잖아요. 개업을 한다든가. 제가 또 안택 전문이에요. 예. 이사 간다든가. 사업을 개점을, 새로운 가게 문 열었다든가. 이러면 옛날에는 그걸 고사라고 했는데 고사가 아니고 이제 요즘에 안택기도 그러거든요. 예. 제가 안택 전문입니다. 예. 얼굴이 안택하게 생겼잖아요. 써 있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좀 자랑하면 저 요즘에 텔레비 나오는 거 아시죠? SBS에 나오는 거 아시죠? 네. SBS 가섭심이 나옵니다. 네. 한번 보세요. 네. 제가 또 하나 자랑하면은 밖에서 우리 큰 스님 들으시다가 저놈은 저 자랑만 하고 있네 이러시건데 하나 마지막 자랑을 하면은 제가 대예언가잖아요. 네. 아시죠? 3월이면은 꽃이 핀다. 꽃 폈죠? 딱 들어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제 금강연사만 하는 게 다른 소리 가지고 얘기하는데 제가 불광사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주지스님이 그게 되게 재밌었나 봐요. 그거를 쇼츠를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이게 118만 뷰를 했어요. 100만 뷰 이상 사람들이 봤어요. 예. 그래가지고 가로를 그래도 재미나게 3월에 양가로 해가지고 답이 뭘까 뭐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예. 제가 100만 뷰 이상 시청자가 있는 어쨌든 그런 이제 흐름들 속에서 우리가 사방찬을 오늘 딱 기억했다가 가게 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마음속으로 들어가면서 동방의 물뿌리니 도량이 맑고 남방의 물뿌리니 청량 얻으며 서방의 물뿌리니 정토 이루고 북방의 물뿌리니 평안해지네. 이렇게 마음으로
먹고서 내가 집에 싹 들어간다든가 일을 시작하면 그대로 마음이 수술해지고 나쁜 기운은 싹 사라지고 좋은 기운이 온다. 이 물 뿌리는 것은 우리 안택을 하면은 옛날 어른들한테 제가 이제 안택을 배우면 저만할 때에 요만한 이제 그 사기 그릇에다가 솔가지를 꺾어가지고 물을 담아놔요. 근데 우리가 저만할 때, 부처님 이제 저만할 때 그 물 뿌리는 의식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옛날 어르신들 안택기도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요 사방찬 하면서 새로 이사 간 집은 방마다 다니면서 그 물을 이렇게 다 뿌리시는 거예요. 또 가게 하는 분들은 가게 주방이면 주방대로 또 홀이면 홀인대로 다 다니면서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뿌린다는 거는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새로운 기운을 불러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 뿌린다고 하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옛날에 마법사가 있는데 이게 마법사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원래는 이제 좀 보충돼 가지고 디즈니랜드가 이야기가 돼요. 근데 이 이제 마법사 이야기가 뭐냐면 그 괴테의 무슨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마법사가 있는데 마법사가 이제 밑에 젊은 친구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법사가 이제 그 나이 먹은 마법사가 밖에 일을 보러 나가는데 여러 가지 일을 시키고 나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갔다 올 동안에 물을 좀 길어놨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 길어놓으니까 다른 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젊은 마법을 배우는 친구가 그 빗자루를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 마술을 딱 걸어가지고 물을 기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이제 자기는 다른 일 하고 있는데 이 빗자루가 이제 물통을 들고 물을 나르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물이 차버린 거예요, 금방. 근데 이제 물을 기르는 걸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멈추는 걸 아직 못 배운 거예요. 이게 시키는 걸 배웠는데 멈추는 걸 못 배웠어요. 그래가지고는 물을 계속 짊어서 보니까 거기 같이 있는 그 공간이나 물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 너무 이게 이제 걱정인 거예요. 이제 스승이 오면은 이제 혼나게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는 도끼를 들고 저거 빗자루를 내가 반통을 내면 물을 더 이상 못 찔러오겠지. 못 찔러오겠지 하고 빗자루 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빗자루를 반도막을 딱 내는 순간 이 빗자루 두 개가 탁 쓰디만은 물을 두 동이세 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넘치는 물이 더 넘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떠내려가게 생겼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 스승인 마법사가 와가지고 보니까 자기 처소가 아니라 물바다가 돼 있는 거예요, 물바다. 그런데 그 마법사가 이제 마술을 해가지고 그걸 멈췄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욕심이 멈추지 못하면 내가 어떤 걸 멈추거나 끊는 힘이 없으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온통 곤란한 일을 겪는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런 마음의 욕심이 올라올 때에 그거를 딱 끊는 거 이걸 사마타라고 하거든요. 사마타. 끊는다. 지. 그 끊는다는 게 쇠예요. 쇠. 씻는다. 씻을 때는 마음을 씻는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 첫 번째로 보면은 일세 동방 결도량인데 일세는 첫 번째 씻어서 동쪽을 향해서 씻으면 물을 뿌리면 이게 물을 뿌린다, 물을 씻는다 뭐 이런 게 쇠니까요. 그러면 도량이 맑아진다. 이 도량이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육체의 힘을 기르는 데는 한자는 똑같이 써요. 한자는 똑같이 쓰는데 육체의 힘을 기르는 데는 도장이로 있습니다. 도장.
태권도장. 근데 마음을 수련하는 데를 도량으로 읽어요. 도량으로. 그러니까 여기 도량은 우리의 마음 도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 도량. 마음 도량을 맑아진다. 그게 마음 도량이 맑아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번뇌를 씻는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번뇌를 씻는다는 의미는 괴로움이 없는 상태, 괴로움 없는 상태를 말한다는 거잖아요. 괴롭다는 얘기, 번뇌라는 말은 아주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우리 불자분들한테 절에 오래 다닌 분들도 번뇌가 뭐야? 아, 난 지금 번민해. 번뇌가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번뇌가 뭐예요? 물어보면 잘 규정을 못해요. 개념적인 의미 못해요. 있긴 한데, 괴롭긴 한데, 그래, 괴로운 게 번뇌야. 그 괴로운 게 뭐냐는 거예요. 그냥 괴로운 거는 불안한 거예요, 불안. 더 말하면, 쉽게 말하면, 편안하지 않은 상태. 이게 번뇌예요.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어느 자리에 갔는데, 편안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 뭐냐면, 이 편안한 상태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반야바라밀 염송하고 와서 정진하고 수행하는 이유는 편안한 상태. 마음도 몸도 편안한 상태. 이거를 옛날 어른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안, 신, 임, 명 이렇게 표현했어요. 안, 편안한 안자. 그리고 몸신자, 몸이 편안한 거. 그리고 인명은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바로 쓰는 거. 그러니까 그게 내가 누굴 만나든 어느 장소에 가든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되는 거. 이게 수행의 아주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거야? 조금만 낯선 사람을 만나도 마음이 불편해. 조금만 낯선 환경에 가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몸이 불편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망 때문에. 내가 스스로 만들어 온 나만의 기준. 물론 그게 나의 정체성을 이루는 데 필요하죠. 근데 그 정체성이 턱에, 그 문턱에 내가 걸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불편함이에요. 그걸 없애는 것이 우리가 반야바라밀을 행하는 목적이고 기도하는 목적이고 수행하는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는,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 몸의 상태를 내 스스로 힘을 얻는 것, 그게 바로 도량을 맑게 하는 거다. 결도량이다 이 말이에요. 결도량이다. 두 번째로는 이세남방 득천량인데 득청량, 청량함을 얻는다. 이 청량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청정이죠. 청정. 몸이 불편하지 않고 어디 아프지 않고 그리고 마음이 때묻지 않고 맑아지는 상태를 청정이라 하는데 두 번째 남방의 물뿌리니 그 청량함을 얻는다. 근데 이 청량이라고 하는 거는 시원한 느낌이에요. 청량.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죠.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마음에 중압감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힘들 때. 요즘에 마음이 힘든 사람이 몸이 힘든 사람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몸이 힘든 거는 드러나는데 마음이 힘든 거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마음의 병이 더 크다라는 게 있는데 왜 그렇게 마음의 병이 더 크냐? 너무 많은 정보 안에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몰라도 되는데 너무 많이 알아. 아니 많이 아는 것보다도 많이 들어. 많이 보고 많이 들어요. 많이 보고 많이 들으니까 거기에 많이 걸리게 되죠.
그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래서 마음이 늘 무겁단 말이에요. 그거를 씻어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세남방 득정량 때 남방에 물뿌리니 청량을 얻으며 라는 것을 우리가 이거를 염송할 때는 관념법을 해서 내가 스스로 그러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 뿌리고 있다. 뿌리고 있다. 나를 씻어낸다. 라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된다. 내 마음이 정리가 되고 시원해야 그 다음에 내 아내의, 내 남편의, 내 자식의 소리가 들리지. 내가 지금 짜증이 나 죽겠는데 그런 얘기들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먼저 정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세남방 득청량이다. 세 번째로는 삼세서방 구정토. 세 번 물 뿌리면 종토를 구족한다. 이 구자는 이제 갖춘다, 이미 갖춰졌다 이런 뜻이죠. 이 구자라는 거는 앞으로의 할 게 아니라 지금 이미 갖춰졌다. 완료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삼세서방 구정토를 하면서 내가 정이 멀리 떨어져 있는 서방 정토가 아니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데가 바로 정토세가 열린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토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안양국을 의미하죠. 안양국. 다른 말로는 극락세계. 요즘에 극락이라는 말이 젊은 사람들 중에 유행이에요. 굉장히 좋으면 이거 극락인데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쓰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이게 극락이라는 말이 유행이라니까요. 저 모르시죠? 저는 알잖아요. 제가 젊으니까요. 극락이라는 말을 요즘 젊은이들이 자주 써요. 젊은 세대들이. 뭔가 되게 좋은 상태인데 그 좋은 게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라고 하는 게 극락이라는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극락. 극락 세계에는 불안한 게 없어요. 불안한 게. 극락이라고 하는 세계는 재미난 비유로 극락과 지옥이 똑같은 환경인데 거기에는 큰 그릇에 맛있는 밥이 놓여 있대요. 근데 사람도 똑같아. 근데 뭐가 다르냐 그러면 숟가락이 다르대. 숟가락 크기가. 숟가락 크기가 길대. 그래서 이제 극락이 아닌 지옥은 긴 숟가락으로 밥을 떠가지고 자기 입에 넣으려고 용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숟가락이 워낙 길어가지고 입에 들어가지 않아. 자꾸 뒤로 가. 뒤로. 근데 극락은 숟가락 기른데도 불구하고 밥을 떠가지고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 먹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못 먹지라고 하는 불안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먹여주면 저 사람 나를 먹여주겠지라고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방차는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씻어내는 게 목적이에요. 불안한 마음. 그러니까 요즘에 얼마나 불안 요소들이 많습니까? 불안사회라는 말 하잖아요, 요즘에. 불안사회.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불안사회예요. 근데 편안하지 못한 불안과 똑같은 말이 미안이라는 말이랍니다. 미안. 우리 미안합니다 하죠. I'm sorry. 발음 괜찮죠? I'm sorry. 그러잖아요. 네. 미안합니다. 그 미안하는 말이 불안과 같은 말이에요. 미안은 안일 미자의 편안한 자. 내가 아직 당신을 편안하게 못해줬습니다. 할 때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안한 것도 어떻게 보면 불안한 상태. 아직 내 마음도 너도
불안한 상태가 미안인 거고, 내 마음이 불안한 건 불안한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극락세계에는 그런 것처럼 불안함이 없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공간을 채워가는 것, 그게 바로 극락세계가 구현된 거다. 네 번째로는 사세 북방 영양가입니다. 사세 북방 영양가. 사세는 말 그대로 네 번째 물뿌리니, 그 네 번째가 바로 북쪽이죠. 북쪽으로 물을 뿌리면 영원한 편안함을 얻는다. 말 그대로 이제 불안한 게 사라졌으니까 편할 수밖에 없죠. 결국 사방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씻는다. 예, 씻는다. 마음을 씻어낸다. 우리가 물을 뿌리거나 또 물을 씻는 행위.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인도 성주례를 가보셨지만 겐지스강에 가면 사람들이 들어가서 물을 계속 자기 몸에 끼얹는 사람들 있잖아요. 목욕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겐지스라고 하는 강이 그들에게는 성수인 거예요. 성수로운 곳. 거기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면 내 마음의 번뇌와 불안함과 그 내 몸으로 지었던 나쁜 행위들을 씻어낸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씻는다는 게 뭐 그렇게 길게 설명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목욕 가는 거는 때를 씻어내기 위해 와서 가는 거잖아요. 목욕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것이 종교적 행위로 이루어진다. 즉 마음에 정화하는 종교적 행위로 기결되는 것이고, 또 욕망이 물들고 상처받고 또 오물처럼 쌓여있는 우리의 생각의 찌꺼기들을 말끔하게 씻어내는 것을 업장소묘가 같은 과정인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 씻는다 할 때에 이거는 이제 연결해 보면 우리가 이제 법회 끝나고 나서 우리가 뭘 하냐면 염송을 하죠. 염송을 할 때에 마반야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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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내 마음속으로 내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 몸으로 지은 모든 악업을 씻어내는 관념 수행을 해야 된다. 그게 업장소멸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업장이 뭐냐면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욕망이에요. 그게 어느 자리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것들이 과정들이 계속 쌓이면 내가 어느 자리든 어느 누구를 만나든 간에 마음의 불편함이 사라진다. 그래서 반야행자의 입장에서는 반야바라미를 염송을 하며 마음을 전환하는 과정이 그것이라 말할 수가 있다. 이게 전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환. 바꾼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불교에서 여러 가지 부처님 말씀이 있지만 쭉 줄여서 보면은 우리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다르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마음이고 마음이 있다는 걸 느끼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을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그게 우리 인간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생명은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만이 갖는, 내가 지금 불같이 화가 나고 또 말할 수 없는 정도로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그 마음을 직시해서 직관적으로 보고 그 마음을 실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그게 우리가 갖는 가장 큰 힘인 거예요. 에너지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한번 자기 마음에 빠져서 자기 마음이 고착이 돼서 들러붙기 시작하면은 바늘구멍만큼 또 마음이 전환할 수 없는 게 또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욕망의 힘이죠. 욕망의 힘이에요.
그게 참 묘하게 수행을 오래 했다고 해가지고 이런 마음의 전환을 힘을 키우는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수행을 하지 않고 어떤 현상에 집착하는 수행을 하다 보면은 수행 잘 하더라도 거기에 빠지면 못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야바라미를 수행하는 것은 전환의 힘을 갖는 거예요. 전환의 힘. 전환의 힘이 다른 말로 하면 변화의 힘을 갖는 거예요. 변화의 힘. 변화의 힘은 누구가 주인공이냐? 내가 그 주체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나를 변화로 이끌지만 그 변화의 주체자는 나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알아서 흔들어가지고 만들어주지 않는다. 더 쉽게 말하면 부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개입해서. 결국은 그 변화의 힘은 내가 갖는 거다. 내가. 그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 외에는 그걸 믿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은 오랜 세월을 부처님 그늘 아래 있어도 부처님의 그늘 아래 있어도 부처님 품 안에 있어도 그 부처님이 말하고자 하는 고고정령한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전환의 힘, 변화의 힘은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이라고 할 때, 바라밀이라고 할 때 그거를 뭐라고 해석해요? 도피한 그러잖아요. 건너다. 저 언덕으로 건너다. 그 건너는 게 뭐예요? 전환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지금 괴롭고 힘든 지금의 마음, 지금의 상황, 지금의 현실에서 반야바라밀을 통해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건너가는 거. 내가 여기 서 있다가 폴짝 뛰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 그게 반야바라밀 변화예요. 폴짝 뛰는 거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지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는데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가만 지그시 자기의 마음을 보고 씻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일세동방결도량 이세남방득전양 삼세서방구정도 사세북방경안강 이렇게 하면서 씻는 거죠. 씻으면 된다. 그 매 순간 마음을 돌아보고 또 우리 주위의 환경들을 돌아보면서 마음을 씻는 것, 그거를 바로 반야바라밀의 실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씻고 씻어서 도량이 맑아지면 청정을 얻죠. 마음이 청정을 얻어요. 마음이 정정해지고 그 청정을 얻으면 그게 정토의 세계가 되고 정토의 세계. 그리고 그 정토의 세계 이루고 나면 언제나 안락한 삶을 누리게 된다. 근데 이거는 한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은 그 반복을 몇 번 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500세를 했다. 500세. 500번을 태어났다가 돌아가시고 태어났다가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 생에 오셔가지고 부처님이 되셨다 이 말이죠. 그게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파일이죠.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태중에서 딱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동서남북으로 7걸음을 걸으시잖아요. 그래서 28걸음을 걸으시는 거예요. 4, 7, 28이니까. 아마도 이제 그때도 동쪽으로 걸으면서 7걸음을 걸으면서 부처님의 마음이
내가 동쪽으로 이렇게 걸으면서, 7걸음을 걸으면서, 도량이 맑고, 이렇게 소원하셨을 거예요. 그 7걸음은 뭘까요? 7걸음의 의미가 뭘까요? 육도 윤회를 벗어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육도 윤회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8걸음을 다 걸으시면서 도량이 맑고, 서쪽으로, 남쪽으로 7걸음을 다 걸으시면서 모든 중생이 청량함을 얻으며, 그리고 서쪽으로 이렇게 7걸음을 걸으시면서 모든 중생이 정토에 나기를, 정토의 세계에 태어나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쪽으로 7걸음을 걸으시면서 모든 중생이 괴로움을 여의고 편안해지기를, 너무도 간절하게, 너무도 진중하게 부처님은 중생을 위해서 서원을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선상천하 유화독존 삼계 계고 아당한지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생을 70을 살든 80을 살든 90을 살든 간에 부처님을 만나서 인연되는 그 순간부터 이생인연이 되기까지 부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편안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건강하게 살아라. 편안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아서 꼭 보리를 이루어라.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라. 그거잖아요. 편안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아야지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맨날 마음이 불안하고 맨날 마음이 아기다툼이에요. 맨날 누구하고 싸움 못해가지고 안달이 난 사람처럼 마음이 늘 막 널뛰기를 해. 또 얼굴은 맨날 그냥 울구락불구락 해가지고, 울구락불구락 해가지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 그래가지고는 마음이 건강할 수가 없죠.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몸이 건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우리에게 아주 간절하게 바라는 건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내일 초하루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까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시잖아요. 그럼 이제 민생고를 해결하고 거울을 보고 7번만, 8번 하면 안 돼요. 6번 하면 안 돼. 7번만 이렇게 하면 웃기. 아침에 웃기. 그러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7번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에 무량공덕 생명이 확 빛나게 광명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네.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무량공덕 생명이 있다. 그게 부처님의 무량공덕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욕심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이게 지금 가려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일부터 해가지고 7일 동안 아침에 7번 웃으면은 그 순간 내가 안에서 무량 공덕 생명이 올라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정리가 되고 늘 좋은 일들이 나한테 이익이 되는 그런 일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분명히 찾아올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